예,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는 승리의 삶입니다. Victory. 뭐 잘 알죠? V-I-C-T-O-R-Y. Victory. 그리고 이제 victory, 승리죠, 승리. 이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조금 볼 텐데요. 자, 먼저 뭐 승리라는 말은 이긴다라는 쉬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 아는 그런 단어고, 그렇다면 이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를 이제 사무엘하 2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일어나 그의 손이 지쳐서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날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도다. 그러자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되돌아오면서 노획만 할 뿐이었더라. 자, 뭐 승리하면 가장 이제 딱 매칭이 되는 환경은 전쟁이죠, 전쟁. 전쟁에서 이제 막 두 국가가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팔레스티아인들을 쳐서 승리를 거뒀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 승리가 이스라엘이 이룬 승리지만 그 뒤엔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면서 그냥 그들은 노획만 하면 될 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러한 모든 싸움에서는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건 실제로 물리적인 싸움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두 국가가 싸우는 전쟁을 얘기했는데,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는 필리스티아, 뭐 우리가 그 전까지 알았던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그 이교도들을 무찌르는 장면, 거기에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장면을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러한 이교도들과의 또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서 싸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건데,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오 주여,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존엄이 당신의 것이니이다. 예, 승리가 주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는 어떠한 그 영역에서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여호사밧이 예전에 그 전쟁을 치를 때도 그랬잖아요. 예? 그 수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렵고 떨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 그냥 두 손 들고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그 실제 전쟁은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면 위대한 어떠한 대단한 전쟁의 사건들이 많이 묘사가 되고 있죠.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음성 하나로도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물리치셨고, 그렇죠. 그래서 와 하는 함성 하나로도 물리치셨고,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때로는 물리치셨고, 또 어떤 경우에 뭐 역병을 보내서도 그냥 싹 쓸어버리시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겁먹어갖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전멸하고, 그러한 놀라운 이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는 최근에까지도, 중동 전쟁에서도 그러한 역사를 보이셨죠. 뭐 6.1 전쟁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들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많은 피를 흘리고 전쟁을 치르지만 그거 하나 사실 이스라엘은 크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또 그러한 전쟁에서도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전쟁에 있어서는 항상 위대한 승리를 맛보았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러한 것을 영적으로 얘기할 때 아무리 어떠한 거친 사탄의 대적과 그러한 시련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이러한 싸움이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구약에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그 물리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수많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 뭐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말미암아서 그 승리를 가져다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에 뭔가를 대적해야 되는 그러한 일, 그러한 시험, 또 핍박, 또 어려움, 당당히 맞서야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승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공의로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는 그가 공의를 내보내어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예,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오세요. 예? 때로는 뭐 피를 흘리실 수도 있지만 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적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어떤 공의 가운데서 이 승리의 영역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선 그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예수님이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 예? 연기나는 그런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꺼져가는 그런 등불도 보호하시고, 상한 걸 때, 그냥 꺾어버려도 무방한 그러한 상한 갈 때마저도 꺾지 않으시면서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만져주시고, 그런 뭐 온유하고 따뜻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뭐 우리는 이런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연기나는 심지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본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그냥 그저 우리를 이렇게 온화하게, 온유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주님에 대한 속성을 이 말씀들로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의 구절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승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그냥 그렇게 온유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배려하시면서도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실 수 있다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상처 안 받고, 힘들어하지 않고, 누구 하나 다치지 않게끔 하면서도 승리를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의 그러한 묘사는 사실상 우리 인간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누구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무에게도 그렇게 상처를 주시거나 사실상 일부러 실족하게 하려고 하거나, 누군가를 무너뜨리거나 누군가를 그냥 이기거나 묵살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연약한 인간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들을 정말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어쨌든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초림 때의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오시고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초림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재림의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은 다른 양상이라는 거예요. 승리를 어떠한 식으로 가져와 오시냐. 방금은 그분이 그냥 말없이 그냥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이 희생하시고 자신이 그냥 뭐예요? 그 모든 질고를, 아픔들을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아픔을 짊어지시고 자신만이 희생을 하셨다고 본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그러한 양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무섭고 어미하고 엄청난 강한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무찌르시는, 그냥 남자답게 그냥 진멸을 해버리시는 그러한 진노의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 흰말을 타고 나타나셔가지고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집행하시는 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전쟁. 그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던 그 모든 불신했던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의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전쟁으로 쳐 무찌르시려고 그러한 엄미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눈이 불의 화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졌다. 피의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철저하게 막 응징하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러한 주님을 묘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재림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타나셔서 이 세상과 또 사탄에게 속한 것들을 다 무찌르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죠. 이건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지없이 그들을 다 싹 쓸어버리고 싹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찌르시고 사람들을 날카롭게 베어버리고 진멸해버리시는 그러한 말씀의 위력의 칼이죠. 그것으로 모든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민족들을 치려고 하신다, 전쟁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기신 후에 철장으로 무섭게 통치를 하시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묘사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기에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라고 그랬죠. 맹렬한 진노가 막 퍼부어지고 포도즙 틀을 막 밟는 것처럼, 그렇죠? 포도즙을 막, 여러분, 포도즙을 한번 손으로라도 이렇게 뭉개 보셨어요? 포도를?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빨간 막 그냥 그 즙이 쫙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빨간 붉은 피를 흘리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하시는 그런 포도즙 틀의 진노의 묘사.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도 또 간식을 사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승리의 방법은 그거라는 거예요. 초림 때는 자신이 말없이 십자가를 온유하게 지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를 보여주셨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하시는 모습은 그냥 무조건 막 피를 흘려서 완전히 싹 그냥 칼로 진멸해버리시는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승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진노를 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승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기기 위한 전제 조건, 우리가 오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승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신감. 예? 능력이. 자, 그거보다 더 원초적으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략. 총. 뭐가 있어야 사실 이긴다라는 전제도 있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야 돼. 아니. 예? 아니, 이게 아니, 뭘 해야 이기냐고요? 뭘 해야 이겨요? 아니요. 그렇죠. 사실 이긴다라는 표현은요, 어디에 표현하는 거냐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이기는 게 없다고요. 그렇죠?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선 뭐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전제는 사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거기서 이긴다라는 승리를 한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명확한 거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질 않아. 예? 그러면서 승리하길 바래요. 안 된다. 주님 저에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싸우지도 않으면서 뭘 승리를 바래요. 싸워야죠. 나가서 싸워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갑옷부터 시작해서 쫙 모든 무장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라는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 싸우지도 않고 맨날 뒷짐지고 저 뒤에서 그냥 있는데 뭐 무슨 승리? 그거에 참여하는 군사들이 사실 승리라는 개념도 승리 아니면 패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진정한 승리를 맛보려면 우리는 싸워야 된다. 영적인 싸움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뭐 여기서 그것을 이제 훌륭한이라고 표현했는데 훌륭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피하지 말고. 그래서 영생을 붙잡으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믿음으로써 뭔가 싸우고 있는 분. 그냥 내가 집에서 누나랑 싸웠어요. 형이랑 싸웠어요. 이거 아니고 예? 정말 믿음 때문에 싸우게 되는 그 치열한 싸움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죠. 매일 경험.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오, 감사한데? 예, 어떠한 간증이 있나요? 이럴 때가 있어. 예. 그냥 어떤 점이에요? 그냥 이제 평상시에 이제 막 이것도 싸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이제 막 옳지 않은거나 옳지 옳은거나 이런 갈등을 하면서 네.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건가요? 그런 여러 가지 불의가 일을 보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불의의 그런 거나 그런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일종의 표현이고 또요. 저요? 예. 교회 사람들 그만 만나라고. 예? 교회 사람들 그만 만나라고. 교회 사람들이 그만 만나라고 한다고요? 네. 그게 교회 무슨 사람들을 그만 만나라고. 그런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에서 그래 뭐 그런 것도 일단은 뭐 될 수도 있겠죠. 뭐 누구와 했던 간에 어쨌든 막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야 뭐 그런 게 뭐 중요해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서 회유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좀 생각하면 어떤 영적으로 막 일어나는 갈등이잖아요. 막 외부적으로 나를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닌데 나를 막 흔들어 놓는 거고, 예? 나를 자꾸 괴롭히고 그런 것 때문에 말로써도 막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일 수 있죠.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럴 때 이게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때로는 지치고 왜 맨날 나는 이런 일들을 당할까 하고 저 사람은 맨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선한 훌륭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죠?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부르심이니까. 그래서 디모데서 후서 4장 17절에서는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했죠.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다 이제 싸웠다라는 거죠. 과거적으로. 그리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자신의 이제 마지막 말년의 회고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 믿음을 다 지켰노라. 예? 이런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나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년의 고백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어떠한 일들을 방금 이렇게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참 치열하게 영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싸웠는데 그래도 제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어떠한 믿음의 고백, 간증 이런 것들이 항상 풍성하게 나타나야죠.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질 때도 있죠. 솔직히 그 싸움에 질 때도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이런 면에서 믿음이 없고 제가 또 여기서 실패하고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또 시험의 공격에 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넘어갔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음에는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만 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그런 믿음, 싸움이라는 걸 생각하면 싸움도요. 누가 잘 싸워요, 솔직히. 뭐 남자들, 뭘 힘센 사람이지만 뭐 그것도 맞지만 힘센 사람이 잘 싸우지만 많이 싸워본 사람들이 실제로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 한 번 싸움만 해갖고는 얻어 터지기 쉽죠. 근데 두 번 싸우고 세 번 싸우고 하면서 싸움에 요령이 생겨.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겨요. 전 그걸 알아요. 전 어렸을 때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요건, 요런 녀석은 요렇게 공격하면 돼 하고, 뭐 선빵을 날린다든가, 아니면, 얘는 지금 저기가 하체가 약하니까 잡고서 넘어뜨려야지, 뭐, 이런 전략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싸움을 많이 했거든, 실제로. 그리고 어떤 경우엔, 쟤는 덩치는 이래도,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얘가 겁을 먹고 나한테 못 덤벼.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싸워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어떤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싸움을 여러 번 해보니까 싸움을 잘한다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못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싸웠었어요, 제가. 못된 것이지만, 어쨌든. 그땐 또 그게 막, 초등학교 때, 막, 그런 게 뭐 하나의, 멋있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안 싸워본 애들은 잘 몰라. 그래서 그런 애들은 쉽게 져요. 안 싸워본 애들은. 나보다 힘이 좋고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싸워보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점에서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많이 대적해보고 싸우고 그런 것들을 겪어야 사람이 더 단단해진다. 맷집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예? 복싱하는 사람들이 많이 맞아봐야 맷집도 세져가지고 웬간한 거에서는 뭐 잘 견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처음 해보는 사람은 한 대만 맞아도 아이고 하면서 막 엄청 막 괴로워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복하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승리의 비결이 뭔가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또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예.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하나의 그 은사와 양상들이 이렇게 딱 단어적으로 결합될 때 승리를 딱 연관되어지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까도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그 수많은 적이 들어오고 자기네들은 정말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손 들고 찬양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거.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전제가 되고 있어요. 비결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건 faith라고 하는 믿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believe잖아요. 예? 예? 뭔가를 내가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믿는 건데 그 믿는 거를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주님이 가져주시는 믿음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믿는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주님, 정말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가져다 주실 줄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I believe.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 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것은 속성인데 하나님의 어떤 견고함이에요. 신실함, 흔들리지 않는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담대해지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의 은사의 영역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뭔가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항상 주님을
예?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라는 단어, 이게 뭐 정말 뭐 물리적인 싸움에서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는 치열하게 항상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고 있고 또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싸움을 매번 이길 때마다 우리가 더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 그걸 꼭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최종 승리는 뭐예요? 우리가 결국 그렇게 해서 승리를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최종적으로 얻는 승리는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최종적인 승리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뭐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린 반드시 언젠가 죽어요. 그렇죠? 근데 죽는 걸 이긴다고요. 죽음을 이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으니까. 죽음에 졌으면 죽음에 진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사망을 이긴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 속에 사망은 완전히 삼켜져 버려 있는 거죠. 우리의 이 믿는 자들의 개념 속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별로 무서운 게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남들은 죽음 앞에 슬퍼해요. 예? 저 얼마 전에도 2번이나 장례식 갔는데 어쨌든 막 죽는 사람들 정말 슬프고 막 괴롭고 또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막 많이들 예?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난 또 언제 죽을까. 그죠? 근데 우린 죽음이 사실 두렵지가 않아요. 우린 죽음에 대해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니까. 그죠? 네. 그게 대단한 게 아닐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맞습니다. 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죽는 거 무서워요? 찬영제? 어때요? 가연이 무섭긴 한데. 무서워요? 아니, 왜냐면 전쟁 나서 죽.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도 죽을 수 있고 막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수 있으니까 막 그럼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 죽음도 많죠. 그렇죠. 근데도 다시 한번 아니야 하고 내가 딱 마음을 추스리고 그 죽음을 바라보면 어때요? 평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그런 고통이 있어도 아니야 괜찮아. 난 바로 죽는 그 호흡이 끝나는 순간 좀 괴로우면서 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순간 하늘나라 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사람을 강하게 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예? 아 나는 뭐 사자가 와도 안 무섭고 뭐가 와도 안 무섭고 뭐 아무것도 무서운 거 없어 라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최종적으로는 죽음 앞에선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왜요?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삼켜버리신 거니까. 주님의 십자가로서 다 이겨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죽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참 죽는 걸 최종적으로는 두려워하지만 죽는 거 아무 문제 없구나. 그렇죠? 어떠한 죽음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고 죽는 것도 영광이고. 그렇죠? 그런 어떠한 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믿음으로 인한 승리,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썩을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가 딱 우리의 이 호흡이 다하는 순간 이제 실제로 몸은 썩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혼이 뭐예요? 불멸로 들어가는 거죠. 불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몸조차도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거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승리가 감사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그 이긴다라는 거, 승리한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어떠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좀 유의가 필요한 부류예요.
모든 사람한테 이 구절을 붙여서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걸 하면 오류가 생기는 게 뭐예요? 환난 성도들.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도 그 짐승과 형상과 그의 표 666이죠. 그의 이름의 숫자 그걸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다. 결국 그 사탄, 마귀,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절하지 않고 그런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아까 얘기한 거죠. 믿음이죠. 믿음을 지킨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겼다.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이긴 사람들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니라고요. 우린 그들과는 상관이 없죠. 그죠? 거기에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한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의 회복이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알고 거짓 메시아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믿음을 또 입증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런 것에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서 구원을 받는 자들. 또 때로는 잡혀서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이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긴 자들을 또 그 행위 구원자들은 이런 말씀과 마태복음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우리 시대에 신약 교회가 당할 것도 아닌데 결국 환난 성도들이 당할 것인데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다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거기에서도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하면서 막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떨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환난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과연 그들이 그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도 아닌데? 아니죠. 그건 착각하는 거죠. 이건 정말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 그리고 14만 4천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들이 사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탄 짐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죠? 수많은 막 핍박으로 666포 안 받으면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일 텐데.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굴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모든 세상의 통치가 이제 그에게 손에게 넘어갔을 땐 다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어떠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환난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이기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행위를. 그랬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 하늘의 왕국의 통치를 맡기시는 거죠.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의, 하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것과는 상관없이, 환난과는 상관없이 휴거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겪고 어린 양의 혼인을 마치고 이 땅에 와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것은 항상 영적인 어떠한 싸움이고, 물론 이제 영적인 싸움이 물리적인 어떤 싸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을 피하고 싸우고 대적해야 되는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남아있는 환난 성도들은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죽음을 승리로 이긴 자들이에요.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면 얼마나 자유로운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도 이러할진데 뭐 그까짓 거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내가 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건 내가 조금 뭐 몸이 악하건 그 뭐가 문제예요. 우린 다 그것을 승리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승리로 바꿔주신 건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그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한다는 표현이 여기서 쓰여지는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난 사망도 이긴 자다. 사탄을 이긴 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능력 있는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승리라는 단어는 오늘 굉장히 참 빅토리 하는 건 뭔가 좀 힘이 나잖아요. 우리는 사실 파이팅 이거보다도 파이팅은 뭐 싸우자는 건데 싸우자는 게 아니라 이거 빅토리 이걸 하면 벌써 우린 이겼다 이거예요. 이겼어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